여전히 뭐랄까요? 수요 예배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고전적인 것에 도전을 좀 고전적인 생각에 좀 갇혀 있기를 예배는 그래도 1시간은 해야지라는 옛날 고전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1시간을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십니까? 일찍 끝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1시간 어떻게든 채워보는 게 좋을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열심히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힘이 나네요.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면 원역사의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까지의 창세기의 내용은 보통 원역사라고 구분을 짓는데 그 원역사에 큰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창세기의 모든 전승을 받고 이 이야기를 특별히 순서대로 배합을 하면 했던 최초의 저자는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아마 최초의 성경을 편집된 내용을 최초에 읽었던 그들에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류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하나의 꿈을 품어왔는지도 모르죠. 하나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 이름을 드넓히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 어쩌면 이 원역사의 4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바벨탑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들이 했던 말을 잠깐 좀 배제하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좀 배제하면 뭐랄까 21세기에는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 거 좋지 않으신가요?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면 거기에 일자리가 또한 창출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일어나니 그저 이 바벨탑이 그저 탑을 쌓는 것만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좀 그것과 비슷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저 개인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고대 근동의 토착신학적 인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옛날 고대 근동에는 하늘에 창문이 있다고 믿었대요. 물론 우리는 지구가 이미 태양 주위를 돌고 달까지도 가는 시대니 그게 믿겠냐마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야지 비가 내리고 그 창문을 닫으면 비가 안 내리고. 참고로 비라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농경시대 때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신에게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그 창문이 좀 과도하게 열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이 있었대요. 너무 오랫동안 신이 창문을 여니까 홍수가 크게 나는 노아의 홍수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더 이상 신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 말자. 우리가 직접 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탑을 쌓고 우리가 창문 열고 닫고 그래서 우리가 농경 생활을 풍족하게 해서
우리나라는 강해지자. 이런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볼 때 어쩌면 탑을 쌓는 행위를 그렇게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은 단순한 바벨탑 이야기는 고대 그 신화를 뛰어넘어 어쩌면 그때 당시의 시대, 즉 이 바벨탑 이야기가 이 민족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혔던 그 시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때 이 시절은 보통 바벨로니아 제국이 강성했던 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보통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알다시피 그 바벨론의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네 문화를 강제로 주입하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1장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이거는 그저 음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이 갖고 있던 여호와 신앙 버리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는 강제 주입. 그래서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다니엘을 아무튼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서 그들의 민족에게 너희 여호와 신앙 니네들이 믿고 있던 거 다 버려. 우리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숭배하고 그걸 받아들여라. 물론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그들의 음식을 거부하고 여호와만을 위해 했더니 더 건강해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사람의 금신상의 모습을 세워가면서 여기에 절해라. 그런 제국의 강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 물론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은 그때 그거를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적용됐을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았던 어떤 사람은 진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나는 여호와를 버리기 싫지만 생존을 위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이름을 바꾸며 바벨론식으로 어쩌면 서서히 동화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있는 그들의 기억은 어땠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일제시대 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역사책에만 있는 기록을 보지만 그때 그 기록을 보며 바벨로니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우리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특정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던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강력한 중앙 집권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면서. 근데 7대 불가사의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세 7대 불가사의, 현대 7대 불가사의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고대 근동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과연 그 건축물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엔 거대한 건축 양식, 또 어쩌면 자세히 보면 벽돌이 파란색 계열이 있어요. 파란색 계열의 벽돌이 있는 건축물은 그때 당시에 염료를 개발해서 특별한 염료를 사용해서 간단히 말하면 비싼 거를 벽에다 바르면서 그때 제국이 대단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또 말하고 있는 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즉 뭐냐? 언어는 즉 그 나라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소백산맥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살짝.
물론 의사소통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라이벌 구조가 생기고, 뭐 대표적으로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때 선동열이냐 최동원이냐 하면서 라이벌 구도가 생겼던 것처럼, 언어가 있다는 것은 그 민족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로니아 제국의 큰 특징은 너희들의 문화는 버리고 오직 바벨로니아 제국의 문화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말했던 언어를 획일화 하면서 문화도 획일화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바벨로니아를 위한 하나로 뭉쳐라라는 거죠. 이것은 다양성의 말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한테는 뭐 그들의 문화를 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폭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국이 사용하는 언어, 행정, 이데올로기 그렇게 통일되는 것을 강요받는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그 숨겨진 내면 속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그 민족에게는 그때 당시에 대한 사회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버려라.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까지 원역사에 큰 4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인간들끼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저리 가십시오. 우리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이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싹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기도 하고 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게 보인지라. 이것은 그 이전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중요하진 않았는데 그걸 먹으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웅크리던 인간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한테 듣는 잔소리 싫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 하나님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은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이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지만 농사를 하기 위해선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양치기는 유목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젠간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대가 발전하니 정착 생활을 했겠죠. 문제는 농경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이라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 농경의 신인 바알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면 농사 잘 된대. 누군가가 그 말에 휘깃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쫄쫄쫄 따라가 버린 사람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농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다 보니 바알 숭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우상 숭배. 참고로 바알이 농경의 신인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풍요의 상징.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이 정착하고 왕궁을 건설했던 그런 풍요의 시대보다 40년 광야 생활이 더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고생하던 그 유목민 생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도 사실상 그 내면에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우리끼리 살 거예요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또한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조직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악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냥 나쁘다? 그럼 나쁘다의 기준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물잔, 누군가에게 보면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극단적인 예시하면 목마를 때 제가 먹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다를 때 먹으면 입에 침이 고여서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쁜 거잖아요. 누구 기준이나 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의 결핍. 그럼 선은 뭐냐라는 거죠. 그 기준은 누가 내린다?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곧 선이에요. 그러니 악하다는 뜻은 좀 저의 생각,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니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건 즉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즉 이것도 노아의 홍수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자기들끼리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걸 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끝끝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거죠. 그럼 바벨탑 사건은 뭐냐? 고대 근동의 인식이 있죠. 하늘에 창문이 있다. 이 창문을 열리면 비가 내린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망을 고스란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또한 그때 그 시절에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해왔던 것,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더니 이렇게 사니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은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자.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쩌면 기술이나 건축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 때도 그 왕도 건축을 좀 많이 했으니까요. 문제는 동기, 왜 건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인간 중심. 어쩌면 바벨로니아 제국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거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가라. 어쩌면 하나님은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더 흩어져서 더 땅에 충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잠깐 좀 다른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생각이 난 건데,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한 난리 나는 사건들을 저는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흩어져서 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서 그렇게 서로 처절하게 살고 있을까? 물론 고향이고 태어나고 나고 자란 고향의 중요성을 저는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요. 그 지역에는 보면 유대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만 보지요. 신약 성경 안 봐요. 예수님 배제하는 삶이 있죠. 그리고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다가 뭐 코랄인지 코난인지 뭐 하나랑 같이 잘 조합해서 하나 봐요. 아, 왜 갑자기 만화 주인공의 이름이 떠올랐을까요? 아무튼 뭐 있어요. 코자를 시작하는 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는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유대교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말라기가 아니에요. 역대하로 끝나요. 물론 그렇다고 역대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역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인지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땅,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모여서 그냥 처절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이렇게 말을 하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말하죠. 이 땅에 오리라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두 분이 사촌지간인지 서로 핑퐁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어쩌면 이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참 치고받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 바로 우리는 세상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우리는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니까 이 대한민국 용인시 처인구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좁은 그곳에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서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벨탑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즉 바벨탑은 불순종의 건축물이며 두려움이며 제국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옛날 고대 근동에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칭호입니다.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칭호를 붙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한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이거 영모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하죠.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경은 계급사회로 있는 그 세로 구조, 하나로 획일화되는 구조를 원하지 않아요. 즉 모든 사람이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게 왕이 세워지는 걸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것을 더 선호하셨죠. 사사가 통치하는 것과 왕이 통치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은요, 특별한 혈통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국주의였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은 딱 한 사람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강제로 획일화시키고 강제로 통일시켜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인간 독구, 아무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이 바벨탑에 있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졌죠.
이것은 형벌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멈추는 하나님의 조치였죠. 근데 참 어린 시절에 이 바벨탑 사건에 이 언어가 혼잡해진 걸 보면서 진짜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고. 물론 진정한 의미는 그런 제국주의를 비판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프랑스어에다 독일어에다 무슨 언어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능을 보려고. 그런데 신학과에 제가 공부하러 딱 들어오니까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요. 와,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좀 언어가 좀 서툴거든요. 그냥 히브리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히브리어 진짜 복잡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글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씁니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의사소통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모르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좀 놀란 게 또 하나 있는 게, 히브리어는 문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히브리어도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자음을 안 쓰고도 그들은 글 쓰는 게 해석이 된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좀 써있는 신문 하나 보면 그 자음이라고 하는 점 찍는 게 있거든요. 점 안 찍고도 그냥 나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민족들은. 그리고 참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가 결정된다는데, 그 점 위치도 제가 진짜 그림 그리듯이 외우기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다 바벨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바벨탑. 근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면 그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받고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저 밖에 있다가 다시 오순절이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지? 저는 성령이 임하면 어쩌면 히브리어도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헬라어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영어도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언어만큼 문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니 어쩌면 인간들은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는 그 차이점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 그리고 위쪽 좌측 어디 다 하면 서로 언어가 다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돼서 더욱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더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방식으로 흩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 좀 어릴 적 얘기를 하면, 저는 중학교를 4번을 옮겼습니다. 절대로 사고 쳐서 옮긴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하게 돼서 서울 한번 찍고 강원도 횡성 한번 찍고 수원 한번 찍고 충북 음성 한번 찍고, 다행히 고등학교는 거기서 그냥 잘 마무리를 됐는데, 특별히 수원에서 수원에서 충북 음성으로 내려갈 땐 좀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중학생이 이사를 다닌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특히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건 충북 음성에는요, 버스가 3시간에 한 대씩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어디 나가 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밤 7시면 막차가 끊겨서 진짜 저녁 되면 그냥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뭐하고 옮기는 건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힘들고 그리고 나 아들이 힘들다라는 걸 듣는 아빠는 더 힘들고 엄마도 더 힘들고 동생은 뭐 그냥 즐겁게 사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동생도 싫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충북 음성으로 내려가니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좀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가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가산점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열심히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무언가의 뜻으로 이동하고 이사하고 또한 흩으시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흩으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흩어진 자리에서 어쩌면 인간은 바벨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려고 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의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너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사형보다 더 심한 처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추방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떠났던 그 아브라함, 어쩌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저거 큰일 났다, 실패할 거다. 제가 저기 저 멀리 있는 저 땅에서 참고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우르라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존재예요. 그곳에서 갑자기 저 시골보다도 더 시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가 떠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보며 살았을까요? 분명히 바벨탑은 인간이 한 곳에 뭉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썼어야 했는데 물론 그들은 다시 또 우상숭배를 해서 나라가 멸망됐고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국 때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왔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강한 부르짖음에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제의 드리는 번제도 다시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하는 탑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많이 부르짖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시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이고 나를 이렇게까지 어쩌면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 이 삶이 주님께서는 어떤 뜻인지 그것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흩으시는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곳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이곳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